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내 뜻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기도는 첫째, 세상을 향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찾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내 주관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자기 객관화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인지상정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행동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말합니다. 고난이 인간의 삶을 규정할진데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기도 훈련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력 훈련이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라는 그런 접속사는 성도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칭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성도가 양자될 것을 믿고 참음으로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참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는가 정리하면, 첫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성경, 역사를 똑바로 꿰뚫어 알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알게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내 실력, 나의 형편과 처지를 올바로 알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셋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우실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묵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여러 가지 삶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도록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 세계가 좌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독재자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건 첫째로 목사들의 입을 막아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민 또한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손해배상법을 제정하므로 정상적인 표현과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자유를 빼앗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설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독재를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독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독재 정권의 그런 하수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우리나라 애국가 참 믿음의 사람이 가사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날씨도 기도하기 좋은데 길 가는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자는 중에도 기도하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셨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세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빌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1절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느부사라단은 왜 에레미야를 풀어줬을까? 느부사라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즉 내가 선포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너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느부사라단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유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예레미야 40장 1절에는 예레미야가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원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자원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무리 가운데 있었을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베푼 호의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책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사라단을 통해 라마에서 이제 풀어주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500년, 6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했냐라면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예레미야를 두고 예언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과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굳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어도 되고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 백성들을 남겨놓으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언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특권의식을 버리고 산 자들을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의식과 정신 수준은 최고 수준에 이른 자들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크고 가장 고상한 가치관, 사상, 정신, 의식이란 무엇을 말할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와 정신과 사상을 실현하고자 온 생을 바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위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며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원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동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선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돕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구원에 이를 것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죄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대속 공동체라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뒤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유다에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알거나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라, 바벨론과 화해하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느부사라단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의 말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이,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입을 대신해서 느부사라단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무한 책임이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명과 책임에 대한 무지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은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겼고 예레미야도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구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가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다리아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마엘을 받아줍니다. 15절에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합니다. 내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을 받아주죠. 그래서 41장에 가서 보겠지만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있던 그다리아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리아에게 맡겨두었던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43장에 가면 예레미야도 바룩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 이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애굽을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왜 이런 비극을 초래했을까? 계약법에 대한 무지와 오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 구원 사명을 맡기셨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한지를 내다볼 해안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들은 정세를 바라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던 애굽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고 마찬가지로 애굽이 망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1차 애굽 침략으로 유대인들은 도륙을 당하고 말았고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과 운명을 같이 했다고 이스라엘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어떨까라는 건데 유다가 맺은 멸망의 열매를 그대로 거둘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기간이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겨우 140년밖에 안 됐는데 유럽의 교회들을 급속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골이 송골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의 지탄과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오늘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가는 확신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책망과 심판의 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불법과 탈법과 무법이 판을 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계약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계약법을 어긴 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계약법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계약법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무지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 주시겠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나를 향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라고 하는 구원 공동체, 곧 교회와 성도를 향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고민을 갖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것,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할까, 자유롭게 살게 할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할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